우리 한 번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별로 또 목장별로 이렇게 신방을 하던 중에 어느 이제 목장에서 신방을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좀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같이 식사 교제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물어보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쉬는 날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 집안일 하기 참 많이 바쁘고 이것저것 이제 막 청소하고 막 빨래하고 뭐 밀린 거 해놓고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도 하고 뭐 하고 바쁘고 분주하긴 합니다만 여유가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바로 대답은 그 내용은 대답하지 않았는데 좀 체력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되면 저는 가끔 한 그래봐야 제가 이제 여기 이곳 원주에 오고 나서 한 2번 정도였는데 가끔 춘천에 갈 때가 있습니다. 춘천에 가면 이제 제가 학부를 그곳에서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군에서 복무했던 시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8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꽤 긴 시간을 보냈어서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이 나는 곳도 많고 또 이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가서 둘러보면서 이곳저곳 다녔던 곳들이 막 생각이 나고 이렇게 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길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없었던 길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던 건물들이 막 많이 생겨서 아예 모양이 바뀐 걸 보면서 참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렇게 되면서도 또 예전에 그 기억들이 그대로 떠오르는 것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에 잠기다 보면은 제가 학부 시절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했었던 선교단체에서의 훈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CCC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전도에 대한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사역에 대한 그래서 예배 찬양사역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많은 예배 사역의 기회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훈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그 노란색 이제 사형리 책자를 들고 캠퍼스 안에 정말로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훈련을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던 일들도 생각이 났고 또 춘천 지역에서 교회들과 선교단체가 같이 연합으로 함께 도시 전도를 했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대략 한 1,000명 정도의 이제 시맨들이 CCC 형제들이 여름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1,000명 정도의 이제 청년들이 100개 정도의 교회랑 연합을 해서 이제 2주 동안 이제 전도를 했었습니다. 도시 전도했던 그런 프로그램들도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꽤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곳 원주에 와서 전도 축제를 이제 기획하라 하시는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 수첩을 만들면서 전도 수첩 혹시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갖고 계시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네, 이 전도 수첩에 적힌 대로 이렇게 잘 시행하시면은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 수첩을 이제 기록을 하다가 전도 방법을 이제 기록하던 중에 관심을 보일 경우에 전도지로 간단히 예수님을 소개한다 하고 괄호 열고 복음 전하기 이렇게 썼는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이 사형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부탁을 드려서 이제 들어오실 때 이걸 하나씩 좀 다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노란색 사형리 책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이 사형리라는 이 전도의 도구가 완벽한 전도의 도구는 아닙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사형리를 읽고 보면서 사형리에도 허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가끔씩 기회가 있을 땐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작점이 바로 이 사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직접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전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 노란색 책자를 들고 학교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이 사형리가 제게 큰 역할을 해줬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함께
좀 짧게 진행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훈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형리 책자를 나눠드리고 함께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상황에 맞게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형리 전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펼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자가 제법 크긴 한데 페이지 수가 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효과가 있는 그런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에 시장에서 이렇게 전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나 이런 곳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 책을 함께, 이 소책자를 함께 읽어도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전도는 믿도록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려는 대상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스스로 마음이 열려지고 받아들여지게 해야지 강제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을 막 쏟아붓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는 가급적 공손한 태도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할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나 듣고 싶지 않아요. 나 이거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에 상처가 되죠. 마음에 비수가 막 박히고 막 얼음장 같은 막 그런 칼날들이 박힐 때 마음도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고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만나서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다음 기회 없어요 그러면서 막 억지로 막 붙잡아 갖고 막 팔 잡고 막 잡아 끌면서 앉혀가지고 억지로라도 이걸 일으켜주려고 또 전도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음이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되게 무례하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잘 갖출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이 사형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전달해드리고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이 책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리게 될 텐데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표지에 보면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형리 전도법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쉽습니다.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게만 하면 됩니다.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4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보통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제1원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대로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1원리가 나와 있는데 제1원리를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이 사형리를 읽어줄 때 한 가지 이제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당신이라는 말에 상대방의 이름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당신이라는 대신에 나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잘 모르겠죠. 이 사랑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된다면 개인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부가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이 대부분 사랑의 결핍이 원인이고 또 인생을 살면서
고독을 느끼거나 삶의 허물을 느끼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랑의 부재에서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생기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정말 귀한 배우자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결핍 때문에 마음의 공백을 채울 길이 없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라고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죠. 그러면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모르고 받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몰라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끝내 결국 거기 이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거두고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 거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제2원리에서 그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2원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을 나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나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고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3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죄에 빠진 인간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위에 그려져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닿는 모습이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이 커다란 간격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그런 방식으로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3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3원리를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써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죄인의 삶에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들어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 나와 있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여기까지의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이 이제 네 번째 원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4원리를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제가 좀 믿음이라는 말에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 사역리에 담겨있는 내용에 좀 부족한 내용을 제가 조금이나마 보강해 보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써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말 맞는 말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경험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뭔가 막 있어야 됐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되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시게 되면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자리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원의 내용이 굉장히 불규칙하죠. 막 크고 작고 삐쭉삐쭉하죠. 이런 것처럼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어떤 그림이 지금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시나요? 그리고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정말 불신자인 사람들은 보통 왼쪽 그림을 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택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진행이 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왼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왼편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럴 때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르면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결정하셔도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까지 마저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당황하셔서 계속 반복하고 루프를 타시면 안 되고요. 계속 반복하실 필요가 없고, 두 번 정도 물어봤는데 계속 나는 왼편이 더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 끝까지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충분히 봐가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왼편의 그림을 선택했다가 내가 오른편의 그림의 상태로 가고 싶다 라고 말한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에게 이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리게 되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이제 더 나와서 이제 입술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먼저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묻는 거죠. 이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보통 마음에 든다고 얘기할 겁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로 이 기도를 같이 드리자라고 권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혀있는 한 문장씩 끊어가면서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 뒤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단락씩 끊어서 이 내용을, 이 영접 기도를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접하셨는지,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하게 됐다면 영접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아까 앞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거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그러면 보통 거짓말 안 하시겠죠?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묻게 되면 그 대답이 바로 뒤에 괄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문을 열었다면, 내가 정말 믿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했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절대 속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형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 부분부터가 좀 많이 제 마음에 한 단계 제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접하게 되었을 때 또 내가 살아가는 중에 특별한 느낌을 자주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아예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심하라는 것이죠. 이제 기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기차 그림은 사실과 믿음과 감정의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사실, 믿음, 감정이 이제 차례대로 달려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관차고요, 믿음은 연료차고 감정은 객차 같은 겁니다. 그 기관차는 앞에 맨 앞에 달려 있는 기관차는 뒤에 객차가 있건 없건 달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기차역 같은 데 가보면 뒤에 객차 안 달린 기관차들 많이 다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객차를 앞에다 달아놓고 객차를 가지고 기관차와 연료차를 끄는 그런 열차는 없습니다. 그렇죠? 객차로 기관차와 연료차를 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냥 나 기도문 따라서 기도했고 나 근데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뭐 아무 느낌도 없고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설명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몇 가지를 비롯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우리 굵은 글씨로 된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런 5가지 일들이 이제 당신의 삶 속에 생기게 된다라고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다면, 정말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자기의 입술로 그냥 감사의 고백을,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입술로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성장을 위한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건 무엇이냐면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서 이제 6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6가지 내용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권면의 내용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길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서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서 출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는데 다 경험해 보셨죠? 그 불씨를 하나씩 꺼내서 다 흩어놓으면,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불은 금방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있겠죠. 함께 갈 수 있다면 함께 원주중앙성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 내용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읽어줄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 사역례에 대해서 좀 읽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사역례 안에는 읽다 보면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수정이 된 젊은이를 위한 이제 P4U라고 해서 젊은이를 위한 4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소책자도 또 따로 있습니다. 조금 약간 내용이 수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계속해서 이 내용들은 조금씩 이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올바른 신학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완벽하지 못한 전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역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진지한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작의 점으로는 나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 들어가서 이 사역에 대해서 배우면서 전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부족한 내용이기는 해도 이 내용을 가지고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제 지금 전도축제 진행하면서 이제 작정했던 우리 태신자 명단을 막 이렇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게 막 계속 받아서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서 그래 내가 갈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철벽을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정말 속상하고 되게 마음 막 화도 나고 정말 한 대 쥐어먹을 수도 없고 꼭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나 정말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준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갑자기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갑자기 물어볼 때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니? 나 뭔가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적어도 가장 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4가지의 원리만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어쩌면 그 영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올 때 누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바로 그 순간에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정말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대답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귀한 전도의 사명 진짜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만한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좀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100번 거절당해도 단 한 명의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을 만날 때 그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기다리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주님을 그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 블레싱 전도 축제 행복드림 초청 주일입니다. 확답이 없는 이들 때문에 심란하고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 성도들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태신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귀한 복음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각수 장로님, 안영숙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방효빈, 오치민, 오영준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올려드린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적혀있는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또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 그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